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 잠깐 보고 육신의 양심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영혼의 양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 만들어 놓으신 거 좀 쉽게 오래전에 정리해 놓은 거를 꺼내어서 이 부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서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 영혼의 양심 보이시죠? 그 영혼의 양심을 보시면은 지금 박스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블락이 있으니 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매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게 우리의 양심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역사할 때 우리의 양심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것. 자, 그러면은 이전에 배우신 적이 있으신데, 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선악을 아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옳고 그름 아니까 양심 속에서 뭐가 돼? 양심 속에서 이게 반응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반응. 이해되시겠죠? 반응.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영적 성장에 따라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배운 적이 있으셔요. 그죠?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사실 어린아이에게도 양심이 있고 성장하신 분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성장을 도모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인식은 생명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이 양심 속에서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고 감각이 되어져야 그런 고백이 되는 거지. 지식은 흉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하도록 하시는 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가르치시거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잠깐만 점검해 보면 본능 단계에서는 주로 행위를 통해서 선악을 알려고 합니다.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행위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 단계에서는 주로 행위 속에서 하는 것이고, 좀 더 영혼이 성장해서 성장한 영혼, 윤리 단계에서는 내면 속에서 합니다. 내면. 그래서 이 내면 속에서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그죠? 내면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는 그렇다 치지만 사실 마음은 잘 들키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걸 죄로 인식하느냐, 죄로 인식하지 않느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성장해야 됩니다. 진리 단계 가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된 거죠? 그게 내게 틀렸다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러잖아요. 기뻐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면요, 근심하고 있다면,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 근심이 죄야, 뭐 다 근심하지, 근심 안 하자 뭐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사실 근심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을 받게 되면, 내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았구나,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뭐 했거나 불순종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근심을 하나님께 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까? 이게 선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죠?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게, 내 양심 속에서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라고 감각시켜 줬는데, 내가 자아로 인해서 선을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내게 죄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른 뭐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했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양심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빛비친 가운데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은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성장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예요. 기능 속에서 뭐 되게 개발되셔야 돼요. 재음이라 하셨죠? 저는 이제 야구를 잘 못해요. 왕년에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한 지도 한 30년 넘었고, 그래서 잘 하지를 못하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강주 분들은 기아를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전북 분들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강주 분들은 기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 보지는 않고 어쩌다 한 번씩 기아가 이긴 날만, 진날은 안 봅니다. 그냥 기아가 이긴 날만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근데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제가 타석에 섰다면, 그러잖아요. 아마 100개 던지면은 거의 90개 이상을 스트라이크를 넣을 거예요. 저같이 야구에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 타자로 섰다면, 그런데 잘 공을 던진 투수들도요 볼넷이 있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100%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아의 투수들은 볼넷도 많이 줘도 그래도 프로 선수로서 인정을 받는데, 제 말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일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한 번 더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한 번만 실수하면은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갖고,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저는 병아리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병아리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강의나 책을 통해서 좀 들은 게 있어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아리끼리 있다가 병아리 한 마리가 눈에 눈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얼른 병아리를 격리를 시켜야 된대요. 냅둬버리면 다른 병아들이 그 병아리에 있는 눈에 있는 그 눈병 걸린 것을 이상하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이게 먹이로 오해해가지고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그 아픈 부위를 쪼아버린대요. 근데 마치 그냥 우리가 혼의 양심이 개발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양심이 개발된 것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개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보라고요? 나를 보라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나를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죠? 국률의 마음으로. 목사님 저도 실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실수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실수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실수를 안 하겠어요? 무심코 또 우리가 잘못하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국률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는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진리 단계까지. 그러면 이제 생명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 단계는요 더 깊어지게 되면 생명 단계는 늘 들으셨던 부분인데, 생명 단계는 주님으로 하느냐 자아로 하느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하는 것은 생명이고 나로 하는 것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은 뭐냐? 주님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로 하는 것은요 이게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실 우리는 분별되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분별이 되잖아요. 주님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라고 있는지, 나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로 했다라고 감각되어질 때마다, 내 육체가 개입되었다라고, 자아가 개입되었다라고 감각되어질 때마다 얼른 어떻게 하자는 거죠?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고 얼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셔요. 그래야 우리가 양심 속에서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둔감해지면은 죄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영으로 하고 있는지 육으로 하고 있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뭐해지니까, 양심이 무디어지니까. 양심이 예민해져야 내가 말을 하면서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저나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